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많이 어렵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떠한 조건이 있어 정말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그리고 모든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므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이 1년 동안의 표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만 바라보나요? 주만 바라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역대상 20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여호사밧의 이러한 간구와 그의 고백은 오직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스스로 인간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오직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라봄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목적이 있고 바라보는 데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어야 할 것이죠. 네. 왜 하나님만 바라보나요? 왜 여호와만 바라보나요? 왜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요? 그를 보기 위한 것이에요. 주를 보기 위한 것이다. 네,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네, 바라보는 자에게,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루어질 일이,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지금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의 초점이 됩니다. 제자들의 강령이라고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팔복에서는 천국의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맡기고 천국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은 이 세상이 주는 복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이라 그랬는데 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크게는 둘로 나눠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뜻인데 의미적으로 조금 구별이 됩니다. 주로 이제 복이라는 건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뜻으로 복입니다. 아시엘복 또 하나는 아시엘의 복이 있는데 오늘 팔복 선언에는 전부 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는 것은 전부 다 아시에르 복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복을 받아서 인간이 누리는 복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시편 첫 번째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 했을 때 아쉐리 이시. 네, 네, 사람 하면은 이시 남자를 뜻하는데, 네, 아쉐르 복은 정직하다, 옳다, 곧다, 네, 바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옳음과 곧음, 바르다라는 속에는, 복되다 하는 속에는 행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쉐르 복에는 사람이 느끼는 복이므로 그 얼마나 행복한지요 라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데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나요? 만일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면 여러분들의 마음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네,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아멘. 네. 그렇게 될 것이죠. 네.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말한 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무엇이 행복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복이 뭐냐? 복 있는 삶, 복 있는가? 얼마나 행복한가? 복 있는가 할 때에 그 행복이 아시에르예요. 아시에르. 네, 그 행복한 자는 뭐 어떤 것보다도 죄 사함을 받고, 네,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의 복을 받은 자가 정말로 행복하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 복이, 그 행복이 아시에르 복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그 반면 복 있다 하여도 바라크 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나타나고, 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얘기할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을 때에 산상수훈을 읽을 때는 먼저 뒤에 것이 더 우선이다. 네, 앞에 것은 그 복에 합당한 상태를 가리켜 말한다. 자, 이렇게 말했죠.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크 복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느 때 복을 주셔요? 어느 때 복을 주셔요? 부르실 때에 큰 문적이 되게 하신다 하고 복 주셨어요. 그때의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지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경외함의 믿음을 인정받고 여기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뭐 하나가 더 붙었냐면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이미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을 더 강조해서 말한 것이죠. 창세기 2장 12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럴 때에 바라크 복입니다.
복의 존재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뭐 했다고요? 더 큰 복을 주셨다. 이 말. 갓돌 바라크라고 합니다. 예, 큰 복을 주셨어요. 복에 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다가 복을 주셨는데 이 큰 복이 무엇이냐면은 씨의 번성입니다. 씨를 번성케 합니다. 자손의 복이죠. 그리고 자손의 복이 하나도 무엇합니까? 항상 대적이 있으면 위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예, 자손을 보는데 자손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복을 주셨느냐?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복. 다시 말하면 원수 발등상 되는 복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자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손이 조금 더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손의 번성을 이루고 거기에 모든 자손들도 다 대적의 문을 차지하여서 원수 같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잘 아시죠?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세례는 물 세례가 있어서 요한의 세례, 물 세례가 있어서 물에서 건지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 세례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로 성화의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잘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이른다고 하였어요. 다시 살아난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 연합하였는데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례와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더 큰 복을 주어서 다시는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는 원수 발등상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이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 복은 아시에르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아시에르.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볼 것이다 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볼 것이요 했을 때에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하조를 썼어요. 하자.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즐거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에 무엇을 더하냐면 그 바라는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행복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입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인간 중심에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고 그러나 여호사밧같이 그러나 시인같이 눈을 들어 주를 향하면서 바라볼 때에 그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전쟁이라 할지라도 모든 환난이라 할지라도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그리고 해방과 그런 모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환난과 많은 전쟁을 그가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이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을 때에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과연 이것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여서 보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계시로 보여주신다. 계시록을 보시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였고,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얼굴을 볼 때에 주님 얼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을 보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은 그 존재의 뭐예요? 대표예요. 그냥 존재를 나타내는 인격이다 이 말이죠. 얼굴이라는 이 얼굴은 실제 얼굴이 아니라 그의 품성이에요. 품성. 아멘. 이게 주를 본다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왜 그토록 바라고 원하십니까? 주님의 얼굴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죠. 아멘. 계시록에 보시면은 1장 7절에도 모든 자들이 이제는 볼지어다, 이제는 각인의 눈이 다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그 보게 될 때가 어느 때인가를 보면은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22장 마지막 장이죠. 계시록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섬기는 자들이 서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 섬기는 자들, 수종하는 자들. 계시록에서 생명수 강에 보좌가 열리고
거기서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 아멘. 네. 자, 그때에 주의 얼굴을 보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은 그 주의 이름이 바로 이마에 있습니다. 아멘. 그들의 이마에 주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시 밤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밤이 쓸데가 없어요.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이에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변하느냐면 해같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같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아멘.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아멘. 자, 이런 복이죠. 아멘. 주의 얼굴만 보기만 하면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볼 때는 언제냐? 계시록이 열리고 아멘.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아멘. 계시록의 완성의 때가 될 때에 이런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직 주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말만 하고 여러분들의 이 심령 가운데 믿음과 그 결심과 그 모든 의지가 바로 이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었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들 어때요? 주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을 서로 쳐다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3개월 동안 부지런히 주만 바라본 아이다를 심령 가운데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아직 안 나요. 네, 나요? 안 나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시니까 주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아멘. 얼굴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어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변화의 모습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멘. 사람 하면 저와 여러분들 맞죠? 아멘. 그럼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본래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은 바로 뭐예요? 빛이 나는 빛의 형상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빛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자, 선지자 중에 누가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났나요? 스데반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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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아멘. 그는 돌로 맞아가면서 핍박을 당할 때에 멸시를 당할 때에 아멘. 아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그는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보좌를 향하여서 눈을 들고 보좌를 향하여서 바라보았어요.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것은 지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아멘. 그 하늘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얼굴 보기를 바라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할 때에 성령은 충만하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에 마치 뭐냐 하면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아멘. 해같이 빛났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 천사들과 같다. 아멘. 하늘의 천사들은 항상 주의 얼굴을 보고 있다 이 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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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항상 주가 다스리고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들이 모든 심령의 그리로 향하여야 된다. 아멘. 자나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나의 모든 믿음의 시선은 어디 가서 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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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천국 제자 되고 천국 서기관 되기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계시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어떤 자냐 하면은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교훈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아멘. 아멘. 서로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용서하는 자가 바로 긍휼을 입은 자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같이 바로 용서로서 하나님의 사랑인 용서로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를 여러분들 그토록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복을 받은 자는 그 복이 임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인 이유. 하나님을 볼 것인 것은 이 본다라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한다. 아멘. 시편의 17편 5절이죠. 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을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마음의 청결이 필요하다. 네. 여기서 마음의 청결이라는 이 청결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깨끗하다, 성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모습인데 이것은 성화를 뜻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전에 이 성경에서 깨끗하다 그리고 신선하다 이러한 뜻으로 타호르라고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르를 썼어요. 바르. 이것은 완전히 순수하여서 조금도 티가 없다. 점과 흠이 없다. 점과 흠이 없는 아주 순수함, 순결함으로의 깨끗함입니다. 바르하면은 불결하다, 더럽다의 반대 개념이 되죠.
자,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먼저 알면 그러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를 더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려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맞아요? 아멘. 그래서 부르시고 난 후에 그 부르심으로만 가만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잡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그 순백이지요, 순백. 아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아멘. 아멘. 중생 은혜요. 먼저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먼저 거듭나게 하여서 거룩으로 갈 수 있도록 깨끗함으로 갈 수 있는 그 성량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마땅히 거듭난 자는 그 마음이 청결함으로 나아가는 데에 무리 없이 아멘.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순수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이것은 세상법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청결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해져야 하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모든 인생 만물 모든 인생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자,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결하게 되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세상에는 선인이 없고 의인이 없고 정직한 자도 없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 불결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그래도 깨끗하다, 그래도 정직하다,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청결하십니까? 먼저 청결하지 못함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그 청결함을, 그 더러움을, 청결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결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정한 것을 알지 못한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법을 외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 것 같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 행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유전을 쫓는 것이요 아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는 손을 열심히 씻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열심히 닦고 보이는 것들 전부 다 먹는 것까지도 깨끗이 전부 다 씻어요. 어떤 것 하나 더럽게 안 합니다. 정말 성전에 들어가면 옷부터 깨끗하게 하고
모든 성전에 올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손부터 씻고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사람의 유전을 쫓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 교훈을 하셨을 때에 주님의 교훈을 보면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무엇이든지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아멘. 다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함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끗하게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더러운 것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귀로 더러운 것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손을 씻고 그렇게 하는 깨끗함을 하였다 할지라도 무엇이 자신을 더럽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들이에요. 아멘. 그 악한 생각을 보면 간음하고 탐욕하고 악독하고 속이고 방탕하고 회방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흘기는 눈, 교만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은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나요? 많이 있지요. 네, 물론 외부의 환경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것은 생기는 것은 누구예요? 내 마음이에요. 아멘. 자, 이런 것들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부정하다. 이제는 더럽다, 불결하다. 마음의 더러움과 마음의 부패함과 내 마음의 거짓된 것과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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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있는 것으로는 나를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아멘.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이 악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불결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의식에 매달려 있고 외식하는 자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거룩한 모습으로 단상에 설 때도 거룩한 모습으로 아멘. 아멘. 예배드리는 자도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할 때에도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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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내 안의 더러움에 민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밖의 더러움에 민감하십니까? 내 밖에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쓰레기통 같은 것들이 많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얼굴이 찡그리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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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쓰레기도 많지만 사람들을 볼 때에 불결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아멘. 그럴 때 얼굴이 찡그러집니까? 네. 그렇지요. 도적질하는 사람 보고 거짓말하는 사람 보고 욕하는 사람 보고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찡그러지죠? 아멘. 그런데 내 안의 분노를 바라보며 아멘. 내 안의 욕심을 바라보며 내 안에 거짓말을 바라보며 내 안에 교만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이 찡그러져요? 그렇지 않지요? 아멘. 아직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같은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병균 더럽고 살인적이죠. 사람을 육체를 사망에까지 이끌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손 씻기. 손 씻기에 손 씻기. 그것이 나쁘다라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병균이 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외식하는 신앙, 더러워진 그 신앙, 불결한 그 신앙을 책망할 때에 제자들도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금방 그 인식이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았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수제자인 베드로를 바라보면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고넬료를 만나야 돼요. 근데 아직도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개념, 유대인들의 인식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유전대로 사람의 유전을 쫓아서 내려온 그것을 쫓아서 그래서 거기 가기를 어때요? 꺼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시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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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보자기에 더러운 물건을 가득 싼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의 인식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계시의 방법은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기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를 영접하고 베드로의 잘못된 믿음, 부정한 믿음, 불결한 믿음, 부패한 믿음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부패한 나 자신을 발견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전부 다 회개하고 깨트려버리는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 이렇게 인생은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알지 못하는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혔고 이 죄라는 더러움에 그 아래에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첫사람으로서의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더럽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애쓴다 할지라도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데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사람으로는 외식하는 신앙으로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돌을 닦는다든지 열심히 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는 마음을 정직하게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순전하게 갖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정결함을 이룰 수 없는 사람,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결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면 나갈 수가 없고
그 깨끗함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사단의 유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항상 미혹하는 역사를 하는데 어떤 역사를 해요? 깨끗함에서 떠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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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결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아멘.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은 오직 복음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쫓는 자는 아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 같이 아멘. 아멘. 그렇게 부정한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부정한 길을 돌아가면서도 부정한 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담의 불순종은 뭐예요? 어떤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뭐예요?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에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치 아니한 거예요. 아멘. 이 불순종을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아멘. 불결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시죠? 순종이 맞나요? 불순종이 맞나요? 순종이 많아요. 그럼 더러운 거예요. 아멘. 마음이 더러운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정직함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서 이 꾀가 뭐예요? 미혹이에요. 스스로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그래서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깨끗하지 못한 데서 깨끗한 데서 떠나서 불결한 데로 자꾸 자기를 끌고 가요. 누가 끌고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교만이 생기고, 그리고요 분노가 생기고 이런 것은 누가 일으킨 것이 아니잖아요. 미움이 생기고 그런 길로 내가 자꾸 잡혀가는 것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길, 불결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결한 자가 되고 깨끗이 못한 자가 된다면 계시록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 아멘. 그곳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은 이 거룩한 성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에 거룩한 길을, 거룩한 대로를 만드시고 그리로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실 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사나운 짐승이나 부정한 것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신앙에다 바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려면 뭘 하라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구약의 전체를 정리하여서 요약했어요. 요점만 딱 추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제물과
더러운 재물. 아멘. 의로운 재물이 무엇이고 더러운 재물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부정한 자, 불결하고 깨끗이 못한 자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부정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멘. 아멘. 그 더러움에서 그냥 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은 어때요? 청결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그냥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이 그냥 있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입니다. 소경도 더럽고 귀머거리도 더럽고 아멘. 아멘. 모든 병든 것들은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 아멘.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어놓는 것이죠. 아멘. 말라기서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웃음 치는 것도 드리지 못한다. 여러분들 코웃음 치지요? 아멘. 누구를 조금 멸시하거나 누구를 좀 조롱하거나 할 때는 어때요? 코웃음 치죠. 말 같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 행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짐승 같은 행위를 하면 우리는 어때요? 코웃음 쳐요. 저것도 사람이야? 그죠? 아멘. 아멘. 자기 수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더럽고 추악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코웃음 치는 것 그거 안 받으셔요. 아멘. 훔친 물건도 안 받으시고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이 봉헌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건을 가지고 오니 내가 받겠느냐? 내가 이것을 단합하겠느냐 이 말. 아멘. 아멘.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 시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죠. 아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나를 뭘로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자, 기도하는 자의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달라고만 하는 요구하는 상만 있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못한다 이 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자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부정한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도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요?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실까요? 여전히 불신앙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100만 번을 나온다 한들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건 내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 거짓된 것들,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때요? 내어던지고 하나님은 거기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그 목적, 그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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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세요? 아멘.
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성경은 경계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경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아멘. 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욥기서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재상 말씀하시고 아멘. 계속.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꾀가 더럽다라는 것이죠. 이 꾀가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아멘. 첫사람이 지니고 있는 불순종의 영이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첫사람으로는 결단코 내가 순수한 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청결한 대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청결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여서 속사람의 창조를 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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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사람의 창조를 하여서 이 거듭난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 겉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같이 나도 내 첫사람을 버릴 줄 알고 아멘. 속사람을 취하여서 속사람을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두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것은 청결은 겉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성향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의 거룩한 성향이라는 거예요.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고 인간의 주도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 그랬어요. 아멘. 이거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아멘. 그러므로 마음의 청결은 마음의 수련이나 수도를 하거나 그리고 훈련하고 단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인간은 아무리 씻어도 닦아도 청결함을 이룰 수 없는 부정한 자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첫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요. 아멘. 그건 다 미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리신 부정한 곳에 있는 것이다. 쓰레기통에다 버려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족벌과 문벌과 학벌과 그리고 그 열심을 다 쓰레기같이 여겼다. 왜요? 그 모든 것들 유익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다가 했으니까? 첫사람에다가 했으니까. 속사람이 이루어야 될 것은 그런 문벌과 학벌과 족벌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깨끗함이다. 아멘. 속사람에서 이룰 것은 재능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능력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아멘. 아멘. 어떤 스펙으로 학벌과 문벌과 그런 것들의 지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멘. 다시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거듭난 자 맞습니까? 아멘. 사람은 참 오해를 합니다. 잠언서 16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무슨 어떤 한 행위를 하여서 자선을 하였다든지 봉사를 하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뭔가는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오해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아멘. 심령의 청결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심령의
심령의 청결함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요. 어떤 다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죄악과 불순종으로 물들여져 있는 이 첫사람을 아무리 뜯어고치려고 여러분들이 애쓴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서 30장 12절에도 보시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더러운 죄를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신앙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 자기를 어떻게 여겨요? 거룩하다고 여기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기면서 스스로 죄를 씻지 아니해요.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않는다. 이런 무리가 있는데, 이런 무리들을 가리켜서 짐승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짐승 같다. 유다서에 보시면은 짐승 같은 자, 그 샘플이 되는 3인방이 있지요. 아멘. 가인 같은 자, 고라 같은 자, 발람 같은 자. 가인은요, 형제를 미워하여서 살인하였고 분노하였고, 고라는요, 패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 발람은요, 미혹자예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거짓한 자. 이러한 자들은 어디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던진 지옥불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아멘. 그 지옥불과 같은 데 던져놓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바로 깨끗하다. 위험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청결함을 이룰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고, 계시록 7장 13절에도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이 휘어지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피로써 어때요? 모든 물건이 다 거룩해진다요. 아멘. 어린 양의 피 밖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길은 없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한다면 이 원리를 알고 깨끗해지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아멘. 그 길은 어디예요?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그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이 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깨끗해지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요?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여기는 타오르라고 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르라고 썼죠. 네? 신선하다. 점과 티가 없다. 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인간은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시편 51편 7절에 보시면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슬처럼 정케 하소서. 이것은 모세율법의 성결법이고 세례법인데요. 구약의 결례 예식입니다. 우슬처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발라서 더러운 것을 이렇게 씻어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했대요. 더 부정한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씻었다. 근데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 우슬처럼
자,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세례로. 아멘.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세례로만 되는 새 창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깨끗하여지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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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언약의 피가 있다 하더라도 아멘.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누가 이 역사를 하셔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진리로 순종하게 진리를 순종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를 순종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영혼이 깨끗하여지는. 아멘.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를 따르고 순종하게 한다. 아멘. 예수의 것을 가지고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아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불순종하던 첫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자, 이런 새 창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순종하고 있다라는 성령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서 진리를 순종케 하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성령이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서 순종하게 하여서 내 영혼이 지금 깨끗해지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따라하세요.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게 된다.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게 된다. 아멘. 거짓 없는 사랑, 순수한 아하부 사랑, 아멘. 아가페 사랑에 아멘. 그 사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랑은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거짓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있는가? 성령이 와서 진리로 인도를 하면 나는 내 안에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기냐? 거짓 없는 사랑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거짓 없는 사랑이 있게 된 증거가 또 무엇이냐? 그것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세 계명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더럽고 추악한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위하여서 자기 당신을 다 주신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랑이 있나요? 내 이웃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내 이웃에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얄미운 사람이 있고 정말로 용납 못할 그런 사람이 있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거짓 없는 사랑이 있는가를 그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들 못마땅한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능력이 있어요? 생각은 있어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스데반같이 때리는 자, 욕하는 자, 침뱉는 자, 돌로 치는 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해같이 빛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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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7번에 7번이라도 범죄한 것이 있어도 다 용서하라 하라는 말은 그냥 우리에게 모양으로 주고 형식으로 준 말씀이 아니라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한 자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의한 자를 다 용납할 수 있고 그들을 도적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합니다. 아멘.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보시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도적하고 탐욕하고 술취고 모욕하고 속이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탐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 그 허물을 덮어주고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아멘. 어찌하노 저들은 지금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따라하세요. 그들 중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있다. 아멘. 그건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아멘. 여러분들 어때요? 처음부터 깨끗한 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멘. 처음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멘. 아담과 같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결하고 불순종하고 아멘. 아멘. 미혹에 속아서 계속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바닷물결 같은 악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창조의 은혜를 입고 새 창조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나갈 수 있고 그 나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룩함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 누구를 악하다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뭘 본 것 같지? 나의 과거를 본 것 같이. 아멘. 아멘. 나의 옛사람을 보는 것 같이. 그들도 옛사람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첫사람의 속성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씻어지는 그 역사를 입고 의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여겨져요? 아멘.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중생하였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게 나가는 길을 가는 것을 내 힘으로 여기니까 결코 내 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부정한 것에 헤매이고 더러운 것에 헤매이고 그 속에 빠져서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보아야 돼요?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든지 그가
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새 창조를 받고 그리하여서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악한 자 사단의 역사는 끝날까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더럽게 하려고 사단의 역사를 끝날까지 두셨어요. 용과 그 사자들입니다. 음녀들입니다. 그들은 바닷물을 쏟아내는 것 같이 하면서 거품을 쏟아내는 것 같이 하면서 모든 능력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불의의 소금수로 그렇게 역사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여서 멸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부르심 받고 택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처음부터 역사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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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깨끗하게 한다. 성령을 힘입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심을 입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는 있었다. 아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더러운 것들은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더러운 것들은 무너지고 새 것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아멘. 마음의 청결은 영혼의 청결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지금 나누는데, 자, 모세율법으로는 출애굽기 33장 29절에 보시면 20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얼굴을 뵙기까지 얼굴을 뵙는 일은 모세율법을 통하여서는 외식하는 행위로서는 결단코 볼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아멘.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7편 15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뵈면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창조의 사람이 세워진다 이 말.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증거해요? 마음이 청결해요. 깨끗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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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새 사람을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하는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죠.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선하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입어서 전혀 점과 티가 없는 상태.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의 여러분들 후회하고 옛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새 사람이 어떻게 성결해지는지에 대하여 더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결해지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피밖에는 없어. 그 예수의 피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밖에는 없어요. 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뭐밖에는 없다고요? 십자가의 피밖에는 없고 오직 구속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함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행위적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이게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이 바르라는 이 청결한다 하는 이 바르는 마치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휘어진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휘어진다. 말라기 써 있죠. 아멘.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밖에는 난 몰라. 이런 사랑밖에는 난 몰라. 용서밖에는 난 몰라. 아멘. 모든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밖에는 난 몰라. 이렇게 각오하면서 오직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 심정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을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나와 주경배 안에 인도하신 부르심